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내 스스로가 가장 먼 곳에 두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이 뭔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주제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또 이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정말 지키기 힘든 부담스러운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것 이상에 나에게 박해를 하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 속옷을 갖기 원한다면 겉옷까지 다 내어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좀 수준 있게 살아가십시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편에 서게 된 구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런 거죠. 율법이 명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별될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에도 참 많은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정말 많은 탐욕과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저 살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음행이나 간음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버젓이 다 해내지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주님이 하라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이 다 그런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전혀 할 수 없는, 해낼 수도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 뭐예요? 악으로 치닫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혹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 이 상황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분명 그 상황에서 분을 내고 미워하거나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텐데,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 부부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답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기려면, 부부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그게 뭘까요? 기도. 부부싸움에서 이기려면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부부싸움이 벌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겨라. 그러시겠어요? 이번만큼은 이겨야 다음부터 이런 상황 발생 안 하니 이번에 기선제압해라. 내가 힘을 줄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냐고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온유해라. 화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거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절대로 하지 않는, 해낼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시는 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디 바라기는 계속되는 이 순종이 요구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도리어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앞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참 선행이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가 너무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재물이 그의 영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시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도저히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전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다른 말씀들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또 저에게도 하는 주님의 말씀이시죠.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33절에 보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에는 맹세해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맹세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잘 지켜라 그런 거예요. 지키지 못할 헛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맹세에 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막 남발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우리는 참 어색하죠.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무엇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잘못 사용하는데, 분명히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쳤는데, 그러려면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 물질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쓸 이 물질에 대해서 그냥 턱하니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에게도 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르반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외치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는 맹세만 외친 것이지 결국은 이것을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맹세를 잘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만 또 치중하는데, 뭐냐면 율법에 분명히 뭐 맹세라고 정확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맹세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맹세는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꺼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맹세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안 하고 땅이라고 맹세를 해요. 맹세는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나를 믿게끔 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도저히 못 쓰겠고, 그래서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머리, 이런 것으로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하늘이라고 말해도 그 하늘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라고 말해도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읍이다. 머리로 하지 말라. 이 머리는 생명인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내용이 34절로 이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의미는 살리되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가려고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우리 주님이 맹세한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가 아니에요.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외형적인 외식하는 모습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잘못을 아예 뿌리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의도이신 것이죠. 맹세를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하는가 봤더니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맹세가 언제 필요합니까? 관계가 깨졌을 때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맹세가 많다 그러면 그 공간은 이미 거짓으로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 것에도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맹세할 것이 없는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맹세가 필요하다, 내가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이런 상황은 그로 하여금 나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미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 이후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맹세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맹세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도록 율법에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세상, 모든 관계가 다 깨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불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정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어요. 진리와 진실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상태는 아니시지만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불의한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맹세하지 말고 살아라. 불의를 다 몰아내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맹세 없는, 이미 신뢰를 주고 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맹세 없이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말 한마디 내가 했을 때 다른 표현이 없어도, 다른 맹세가 없어도 내가 한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이 넘칩니다. 사람과 사람 절대 믿지 못해요. 왜 이렇습니까? 거짓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를 하지만 오히려 그 맹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해요? 뭐를 두고 맹세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요, 심각하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잖아요.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늘이라고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두고 내가 너한테 걸게 라고 할 때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잘 지켜지나요? 안 지켜져요. 사람의 맹세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 지켜진 듯 하나 결국에 맹세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다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를 잘 해라, 아니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맹세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머리로 맹세해, 생명을 걸고 맹세해. 자,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네 머리카락 검은 머리가 있으면 희게 한번 만들어보고, 흰 머리카락이 있으면 검은 머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 주님이 오늘 3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흰 머리를 검게 한다든가 검은 머리를 희게 한다든가, 그럼 뭐 이 세상 미용실은 참 없어져야 되겠죠. 머리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색깔로도 막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것은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건 맹세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쓰이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것은 내 생명의 주관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불신앙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앞장서야 돼요. 저는
가정 안에서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맹세 수준으로 했었어요. 가족과 했던 약속은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냥 못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랑 했던 약속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다가 제가 지키지 못하면 아주 큰 실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유를 얘기하죠. 아빠가 이러해서 약속을 못 지켰어. 이유가 분명해요. 저는. 그런데 이유가 있기 전에 맹세가 있었더라고요. 먼저 약속을 했었어요. 꼭 지킬 때는 맹세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유가 분명하지만 이전에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맹세가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더 큰 약속을 해야 오늘의 이 약속이 묻혀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맹세에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진 맹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빠를 믿지 못해요. 자녀에게 불신을 주는 그 심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맹세를 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작은 말 하나에도 우리 아빠는 꼭 지키는 분이야 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오늘 분명히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쉽게 넘기면 안 돼요. 자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늘 작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큰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맹세에 맹세를 해도 또다시 한번 맹세를 하고 각서까지 써야 믿어준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뢰가 깨진 상황입니다. 거짓의 영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더 이상 거짓은 안 돼요. 정말 거짓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우리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일 때문에 거짓으로 꾸미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 거짓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맹세해야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고 또 맹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효력이 없어요. 주님이 37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외에는 신뢰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 한마디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예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라고 하면 그것은 예인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으면 저 사람은 저게 진실한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맹세 너무 많죠. 이제까지 품어왔던 거짓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 뒤집으려면 앞으로 정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날이라도 나의 예, 아니요 이 한마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면 오늘부터 이 행동을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보복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요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어떤 그 판결, 재판할 때 쓰이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재판의 판결입니다. 정확한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이게 쓰이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보복할 때 쓰는 거예요. 네가 나의 눈을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의 눈을 이렇게 해주지. 제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보복할 때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부러뜨렸어? 나도 똑같이 해주지. 이렇게 이 보복의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악을 그대로 갚아주지 말아라.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행했어요. 악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편 뺨을 쳤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악이 넘어왔어요. 나도 또 악으로 갚습니다. 그럼 이 악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죠. 더 큰 악이 옵니다. 그럼 나는 악을 악으로 또 갚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온 세상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그 악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더 많은 선한 사람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스스로 악을 끊어내지 않아요.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선함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선함으로 그에게 돌려주면 그 악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악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내가 그 악을 선함으로 끊어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을 받아야 할 선한 사람들이 다시는 악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선함을 통해서 그 악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빛과 소금이죠. 미랄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악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뺨을 쳤다고 해서 왼뺨까지 돌려대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면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속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근데 누군가 속옷이 필요하다고 할 때 겉옷이 없는 것을 보고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우리 식으로 보면 한 약 2kg 정도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는요, 군대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거워서 군인들이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 군 물품을 대신 좀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법이랄까, 그런 규례가 있어요. 이것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어디 행렬을 해서 지나간다, 병사들이 지나간다 할 때 이 물건을 좀 대신 지고 가라,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신 지고 가라 했을 때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너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로마 병사가 찾을 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갈 때 네가 이거 대신 져라, 로마 병사가 그로 하여금 오리를 지게 각오하는 거예요. 물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누가 나에게 억지로 무슨 일을 좀 시켰어요.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2배를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함은 악을 악으로 다시 돌려갚지 않는 정도의 선함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오는 것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워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우리가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박해는 악과는 달라요. 악은 의도가 있든 없든 그냥 어느 정도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의도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성경에 있는 말씀들 지켜보려고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기도를 어떻게 해줘요?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 근데 주님은 그런 소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래도 사랑을 좀 베푼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니 구분지어 놓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좀 겸손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런 생각해요. 주님 그래도 저는 사랑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이 없지는 않지 않나요? 제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단호하세요. 그건 사랑 아니다. 그건 사랑 아니다. 구분지어 놓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늘의 해 그리고 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비. 여러분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지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햇빛은. 하나님이 이게 내 거야. 햇빛 내 거야. 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줘야지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이 비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의 해는 선인과 악인에게 다 비춰집니다. 날이 가물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만 내려줘야지, 그 땅에만 내려줘야지 하지 않으십니다. 선인에게도 비가 내리고 악인에게도 비가 내립니다. 45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구분이 없답니다. 나를 사랑해 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원수라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하늘의 해처럼 내리는 비처럼 구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 되리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결과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이게 된다는 건데 되리니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은혜예요. 주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증을 통해서 밝혀지듯이 내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이것을, 이 자격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입교인 증서 가지고 그거 안 돼요. 뭐로 이게 증명이 되냐는 거예요. 입증이 되냐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원수 있죠? 내 주변에도 원수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말하지 마시고. 많이 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만 해도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가 나에게 고통을 줬다면 받은 고통 이상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라도 그를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증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서 안 됐던 것이죠.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완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겐 온전함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주제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던가요? 맹세 없어도 우리는 그분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 원수였어요. 원수라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그래, 뭔가를 더해줘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주님과 내가 원수였어요. 하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친히 실천하고 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다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서서 주의 보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 십자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여전히 피를 쏟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허리에 창이 찔리신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십자가 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님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왜 그러신 건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주님의 흘리시는 그 보혈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원수라도 사랑해라.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만지시면서 오늘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다면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갚으시라 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거짓된 맹세로만 살아왔는데 말 한마디라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편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복이 되는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이 떨어지는 그 십자가 밑에 그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아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사랑의 깊이예요. 주님의 그 은혜의 넓이가 오늘 우리의 나타내야 될 사랑의 넓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바다보다도 더 넓잖아요. 여러분, 그 바다 안에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다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어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원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의 원수, 그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과 발을 그렇게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구원으로, 은혜로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그렇게 실천과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